우리 일곱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대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있다면 이제 당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3주 남았습니다. 3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이제 정해진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 정말로 그것은 공포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음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막상 지금 이 순간 목사님 3일 남았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아마 저도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비참한 것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더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죽는 사람이야 뭐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은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사라져 가고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의 영혼과 믿음에도 드리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나 또 교회의 한 멤버가 회원이 되었다라고 해도 그 영혼이 죽어 있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것,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오늘 이 밤에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 영혼은 살아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 내 영혼이 죽었든지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대 교회가 속한 이 사대라는 지역이 어떤 곳인가를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대라는 도시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일곱 교회 중에 가장 역사가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대에는 금이 나는 강이 그 사대 지역을 지나고 있었거든요. 금이 난다는 것은 사금이라고 하죠. 강에서 모래나 흙을 채취해서 흔들면 거기에 반짝하는 금 덩어리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대는 바로 이 금을 채취해서 당시에 금화를 주저해서 다시 다른 도시 지역으로 그것을 전달하여서 많은 경제적 이득을 누리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가파른 언덕에 세워졌는데요, 이 남쪽을 빼고는 모든 지역이 다 암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도시가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라 전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부유함과 안락한 삶을 유지했던 곳이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대에 사대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이 사대라는 지역에 사대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 이 사대 지역에 그 처해진 상황이 이 교회에도 고스란히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도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안정된 교회였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살펴본 서머나 교회처럼 황제 숭배로 인한 외부의 핍박도 없었고, 버가모 교회처럼 발람이나 또는 니골라당 같은 그런 내적으로 교회를 흔들어내는 그런 이단 사설들도 없었습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세벨이라고 하는 영향력 있는 여자가 교회를 막 분란시키고 흔들어대는 그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안팎으로 신앙생활 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진
교회가 사대 교회였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으로부터 어떤 칭찬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 사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1절 하반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은 이 사대 교회의 행위를 알고 계신다고 말해요. 이 원어를 보면 이 행위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 교회에 많은 행위들이 있었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행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행위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나온 것처럼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는 이런 행위들, 또 열심히 나가서 주방에서 봉사하고, 또 무슨 구제하고, 또 전도하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간마다 요일마다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들, 일들,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이 사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것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양육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야말로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교회가 사대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하는 사대 교회의 그 행위들을 주님이 알면은 칭찬해 줘야 되겠죠. 잘하고 있다. 그런데 의외로 주님은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온 동네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다른 지역 교회들까지. 우리가 좀 배우려면 사대교회 가서 좀 배워와라. 사대교회에서 하는 전도 프로그램 가서 세미나 좀 듣고 와라. 사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서 배우고 와라. 사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구제하는지 가서 좀 우리가 견학 좀 하자. 이처럼 사람들에게는 겉으로 보기에 소문난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다 야, 사대교회 멋지다. 사대교회 살아있다. 살아있네. 웃어줘야 돼. 아는 사람은 웃어. 그죠?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네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알게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를 살았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죽은 자다. 죽은 자다. 여러분, 사대 교회가 그 사대 지역의 부유함과 안정감 가운데 세워졌으니까 아마도 예배당도 아주 멋지게 크게 잘 지어놨을 거예요. 시설도 좋았겠죠. 좋은 조명에, 좋은 음향에,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부러운 교회, 본받고 싶은 교회, 찾아가고 싶은 교회, 나도 그 교회에 가서 혜택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우러러보는 교회가 사대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 너희들은 말만 하고 행동이 없다라고 비판하는데, 이 사대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봐도 말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행동하는 교회였어요. 그 행동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있네 라고 그랬어요. 야, 사대 교회 살아있네.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많은 일들을 했는지. 그렇게 유명한 교회가 사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대 교회가 그 많은 행위들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유명세를 탔지만 주님은 정작 아니야, 너희들은 살았다고 말하지만 실은 죽은 교회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면 박제된 동물들 있죠. 또는 이런 귀신 체험하는데 이런 데 들어가면 막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맹수들이 왕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거기에 박제된 동물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막 움직이기도 하고, 또 스피커를 틀어놔가지고 정말 동물 소리를 막 내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놀이동산에 또는 동물원에 박제되어 있는 진짜 살아있는 것 말고요, 똑같이 만들어 놓았지만 그렇게 움직이고 소리를 내고 있어도 그것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거죠. 왜 그래요? 생명이 없으니까. 겉은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소리내고 똑같이 움직이는데 생명이 없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막 찬양도 했습니다. 막 손들고 찬양하고 막 율동도 하고 막 뛰기도 하고, 또 이제 찬양 마치고 기도하면 우리가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여 하고 막 기도하고 목이 쉬도록 기도도 하고, 또 밖에 나가서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마치 그 놀이동산에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세워놓은 그냥 프로그래밍된 행동과 언어처럼 죽어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던 마치 컴퓨터 프로그래밍 된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이 시간에는 찬양해야 되고, 이 시간에는 기도해야 되고, 이 시간에는 전도해야 되고,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행하는 그런 일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야말로 생명이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기에 참 그럴싸해 보입니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함량 미달이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겁니다. 오늘 2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너희가 행위가 많아서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에 내가 보기에는 온전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대 교회가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게 보이는 것일까?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오늘 4절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십니다. 4절 읽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사대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는데, 이 남아있는 자 외에 지금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사대교회죠. 남아있는 사람은 주님께 합당한 사람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머지의 이 사대교회 사람들이 왜 죽었는가? 왜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것은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말할 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들은 그 옷을 더럽힌 사람들이고, 살아있는 남아있는 자들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옷을 더럽혔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오면 금세 옷이 더럽혀져 옵니다. 놀다가 놀이에 푹 빠져가지고 흙에 뒹구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정신없이 놀다 보면 어느새 집에 돌아오면 흙덩어리가 묻어 있고 껌딱지도 붙어 있고 온갖 먼지가 그냥 옷에 쏙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사대 교회도 신앙적으로 봤을 때에 그들이 겉으로는 예수 믿는 흉내는 잘 냈는데, 따지고 보면 그들이 이 세상에 들어가서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이 세상 속에서 그냥 나뒹굴었다는 거예요. 뒹굴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더러워진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세상을 이끌어 가라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이 사대교회를 세워주셨건만, 사대교회는 그 사대 지역의 그 부유와 안락함 속에서 그들이 음란과 태폐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죄악의 그 간영한 도시로 변질되어 갈 때에 그 사대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대 지역이 정화되어지고 밝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되어진 거예요. 이 사대가 돈 때문에 부유해지고 또 전쟁 하나 없이 오랫동안 안전한 삶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들이 교만해져 버리고 그들의 자만 속에서 온갖 타락한 문화가 그 사대 지역에 난무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대 교회가 그 사대의 그 문화에 오히려 끌려간 거예요. 그들의 제약에 끌려다니면서 무감각해져 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번만 해보지 뭐, 처음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나중에는 무감각해져 버려서 내가
오물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조차도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대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를 가나 세상은 핍박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한국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것이 그냥 이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핍박해라고 우리가 치부하고 그냥 스스로 자의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세상이 교회를 당연히 핍박하는 그 핍박,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과연 세상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지탄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지 않아서 그러는 건가?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핍박당하는 것은 그것은 멋진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뭐 우리가 후회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어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 믿으면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서 저러니까 그래서 지탄하고 그래서 핍박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바른 교회인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면 좋은 시설도, 많은 인원도, 많은 재정도, 많은 사역 프로그램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죽어가는 교회가, 죽어가는 성도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에서는 5가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상반절까지 5가지 동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일깨어, 너는 일깨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만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는 것이 둘째고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하라. 일깨라, 굳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이 5가지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열쇠와도 같은 단어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사대 교회를 정말 죽으라고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이 교회를 주님은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각성하여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사대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일깨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에 빠져들지 않고 타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깨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무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 안에 아직 남아있는 믿음의 불씨가 있습니다. 사대교회 소수의 신실한 자들이 남아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남아있는 자들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주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 가셨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주님의 남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경상교회가, 한국교회가 다 지탄받고 문제 있다, 어려움이 많다라고 말할 때 아니야, 한국교회 믿음의 불씨, 소망의 불씨, 경상교회 아직 남아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 남은 불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그 남아있는 믿음을 굳건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처음 사랑, 순수한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복하라는 거지. 에베소 교회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는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생각하고 그 처음 사랑, 순수한 믿음을 회복해야만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잘못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패하고 세속화될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저 눈물 한번 뿌리고 기도 한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 뭔가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순수한 복음, 원색적인 복음으로 돌아가서 내 신앙이, 교회의 신앙이 생명력 넘치는 신앙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우리가 더럽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육신에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영에 끌림을 받고 살아야 하는데 육체의 본능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끌림을 받고 살아가니까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하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성령의 충만하신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 성령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만 쫓아다니지 성령의 열매는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남들이 하는 거고, 그저 능력만 받고 능력 행하고 사람들 앞에 높아지고 인정받고 알려지고 이런 것만 성령에 대해 생각하지, 성령이 요구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기적과 같은 역사는 기대하지만 인격이신 그 성령님과 교제하기는 사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은 예수님을 소개하시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다. 여러분, 일곱 영은 바로 성령입니다. 일곱 뼈는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교회의 사자들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성령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르게 말하면 성령 공동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공식적으로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 충만할 때 교회다워질 수 있고, 사명도 성령 충만해야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십자가를 지고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위협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들은 또 기도했고 또 성령의 은혜를 구했고, 그때마다 성령은 역사하셔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 문이 열리고 방언을 말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고 살아계신 것들을 날마다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스가랴 4장 6절도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만 죽은 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우리 경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신앙의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주의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죽은 자 취급받아야 되겠습니까? 남은 자가 되어서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안타까운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남아있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불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아있어서 살리는 자가 되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4절 상절 상반절 말씀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그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희망의 불씨입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조용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남들에게 뛰어나 보이지 않아도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죄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가 되어질 때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5절입니다.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아멘. 깨어서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그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흰옷은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진 옷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죄로 더럽혀진 옷을 벗고 주님의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기는 자는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기는 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들에게는 생명책의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데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천사들이 다 둘러서서 보고 있는 그 중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죽은 자와 같으나 하나님 앞에는 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대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처럼 보였으나 주님 앞에서 죽은 자가 되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경고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남은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은 주님의 거룩한 인옷을 입고 주님의 그 생명책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이 친히 시인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 나뒹굴 굴고 세상에 더럽힌 자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사랑의 불씨, 믿음의 불씨를 활활 다시 타오르게 해서 오늘 나만 살아가는 자가 산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가족, 이웃,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도록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살아있다고는 말하나 죽은 자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죽은 자의 삶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